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과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또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많이 지치셨죠? 영적으로도 참 너무 힘들게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금주에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가급적 올해는 추석 연휴에도 고향 방문이나 친지 방문 등을 좀 자제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또 오히려 힘든 그런 추석 연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세상적으로는 힘든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 기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동안 좀 소홀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챙겨보고 돌아보고 영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다음 주까지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의 발표나 코로나19 상황을 봐서 다시 광고를 드릴 텐데 다음 주까지는 저희가 일단은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추석을 전후해서 추석 전주나 추석 다음 주를 전후해서 추수감사절 예배,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었는데 올해는 조금 연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때 그것이 뭐 11월 셋째 주가 되든 아니면 다음 달 중에 되든 상황을 봐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는 가급적 함께 모여서 드리기 위해서 추수감사절 예배는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제 3차 나눔 박스를 준비해서 우리 필리핀 지체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차 때는 선한목자교회 지원을 받아서 전달을 했고요. 약 80개. 그리고 2차 때는 60개. 우리 자체적으로 준비를 했고, 그리고 또다시 이제 추석을 맞아서 참 힘들 삶을 보내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필리핀 지체들을 위해서 나눔 박스를 65개를 준비했습니다. 쌀 5kg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필요로 하는 것들이 식용유나 또는 이제 이렇게 먹거리 중에서는 아무래도 햄이나 이런 것을 좀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용유와 햄이 들어있는 세트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면은 오후에 우리 각 그룹의 영적 리더들 그리고 장로님들, 사역자들이 함께 그것을 싣고 나가서 각 그룹의 리더들이나 또는 각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신방도 하면서 전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때에 우리가 올해 특별히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눔 박스를 해서 우리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장님 또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특송입니다. 오늘 특송은 우리 한나영 권사님께서 준비를 했습니다. 한나영 권사님의 아름다운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섭리와 오직 은혜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물들어 옛 습관에 길들여진 저희들이 죄에 빠져 허덕일 때 언제나 손 내밀어 빛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무엇으로 한없이 크고 넓은 깊으신 주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죄 많은 저를 끝까지 인내하시며 이토록 사랑하실 수가 있나요? 죄인의 괴수와 같은 죄를 아릴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저의 마음이 무감각하여지고 굳어질 때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녹여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온 세계에 닥친 코로나와 각종 자연재해들을 통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 어느 인간도 하나님께서 자연재해와 아버지 허락하시면 전염병도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이렇게 너무나 무력해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저 무력한 인간의 부름을 절실히 아버지 모두가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기도할 때마다 일깨워 주시는 저의 크고 작은 그동안 너무나 무감각해지고 무뎌진 마음으로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죄들이 어떻게 그리 많은지요. 세상의 수많은 아픔을 향해서
함께 아파하시며 수많은 주님이 아버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영혼의 괴로움과 죽어가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에 저는 어찌 그리 둔감하였는지요. 그러나 전까지 형식적인 기도와 말씀 읽기 외에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호흡과 같은 귀한 주님과 홀로 마주하는 기도의 시간을 따로 온전히 갖지 못했던 저의 큰 죄를 아버지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인생의 위기와 큰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저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깨닫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크고 작은 고난들의 시간을 통해 온 열방과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여 예수님께서 저희를 통해 일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NCC의 모든 사역들과 사역자님들, 리더들, 성도들, 그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리핀 이주 노동자 사역, 다문화 가정 사역, 한국인 사역, 모든 영적 그룹들 사역, 또한 저희 ANCC 열방교회의 큰 모토인 100교회 100명의 선교사 파송이라는 사명과 더불어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개인에게 맡겨진 달란트와 소명대로 맡겨진 사역들을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달려가고 본향에서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듣는 모든 ANCC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일에 어려운 필리핀 성도들을 위해 NCC 각 그룹의 리더들을 통해서 나눠질 때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귀하신 신창규 목사님과 그 가정에 복에 복을 더하시사 열방과 필리핀의 복음과 영생수의 귀한 통로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목사님과 가정으로 평생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서 그 말씀이 저희들 삶으로 나타내지는 아버지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사건,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이나 앓아온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사건은 그야말로 우리가 듣고 또 들은 예수님의 많은 치유 사역 가운데 하나로 그리 새로울 것이 없이 그냥 읽고 넘어가 버리기 쉬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평범한 치유 기사가 복음의 축소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병과 투쟁하며 외롭게 살아온 중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38년 동안이나 거동을 하지 못하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깔고 누워있던 그 자리를 걷어 들고 걷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를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물어봤겠죠. 누가 너를 낫게 해줬느냐? 누가 너를 걷게 해줬느냐? 아마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는 당연히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했을 겁니다.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걷게 해주었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당연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한번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그는 자신의 병을 낫게 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자신을 걷게 한 사람이 예수라는 것도,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것도 그는 알지 못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 이름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을 그것도 친히 찾아가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진정한 기적이 아닐까요? 병을 고쳐준 것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니라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당신이 누군지 이름조차도 알고 있지 못한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찮은 인간을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고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복음도 그렇게 시작이 되지 않았나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들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먼저 주님으로 알아보고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분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가요? 사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었어도 믿지 않았잖아요.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불가능입니다. 없습니다. 주님을 알지도 못했고 또 알려고조차 하지도 않았던 우리들과 같은 죄인들을 찾아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먼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아니라면요,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에 나온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말은요, 믿음이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상태, 믿음이 약한 상태를 이렇게 또 에베소서에서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즉 약할 때라는 말은요, 믿음이 약한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공중권세를 잡은 통치자에게 예속돼서 죄 가운데 살던 그때를 말합니다. 여기서 약할 때라고 번역된 아스테논이라는 헬라어의 의미는요,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소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에게 전혀 구원의 소망이나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하등의 힘도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과 가치가 전혀 없었던 그때, 바로 그때 우리가 약한 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뭔가요? 제때 가장 적절한 시기에 때를 맞추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요, 그냥 어느 날 지나가시다 보니까 불쌍해서 충동적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의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당신의 계획대로 인류와 우주의 역사를 다스리며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영어 번역을 보니까 ungodly people이라고 그래요. 직역을 하면 사악한 사람,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 다시 말하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종교 생활을 잘하지 않아서 경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언제 사랑하셨나요?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자, 언제 사랑하셨다고 했나요? 언제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약할 때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이지만 죄인이었을 때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거부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약할 때보다 그 강도가 훨씬 더 센 거죠.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거부할 때, 내가 내 자의대로 하나님을 거부할 때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자, 또 있습니다. 10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자, 언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입니다. 여러분, 원수라는 말은요, 서로가 서로를 결사적으로 거부할 때입니다. 그런데 원수가 되는 건요, 또 조건이 있어요. 서로 비슷비슷한 상대가 돼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한쪽이 월등하거나 한쪽이 월등히 낮으면 주종관계나 굴욕적인 상황이 성립이 되지 원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원수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월등하신 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원수의 관계까지 내려오신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맞추어 주셔서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와 주신 겁니다.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인내. 참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과 우리는 비슷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그게 원수이었을 때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우리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오래 참으시고 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단어가 원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거부할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실증해 보이신 겁니다. 8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을 실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실증이라는 말의 영어 표현 중에 여러분 demonstration, demonstrate라는 말이 있어요. 보여주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보여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으로 실증한 사랑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바울 세대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눈으로 직접 보거나 또 본 사람들로부터 직접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귀로 직접 들은 거, 그 이상의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이었을 때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원수이었을 때라는 말은 과연 성경에만 나오는 관념적인 상태를 말할까요? 2000년 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 내가, 현재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더라도 그래도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원수로서 대적을 하더라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실증하신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넘어지잖아요. 넘어집니다. 낙심합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소망의 줄도 놓아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이 이미 내 안에 부어져 있는데도 왜 그럴까요? 내일 또는 모레 그 사랑이 부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부어져 넘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그런데도 왜 넘어지고 좌절할까요? 믿음으로 실증된 이 사랑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군가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을, 그 근거를 내 감각이나 내 열심에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실이나 나의 상황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보다 크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결코 실패는 없을 겁니다. 아니, 결코 실패할 수가 없죠. 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면 내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하고, 우리가 성공하면 하나님도 성공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지 못하고 실패하고 있는 것은 내가 실패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실패해서 우리들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 생각이,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지면, 믿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야죠. 돌아서면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실패인가요? 좌절인가요? 아닙니다. 언제나 완전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증한 구원입니다. 완전히 이 사랑의 근거를 둔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 때문에 실패하거나 파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의 신비일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게으르고 좌절할 때마다 넘어지고 실패한 자들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선한 일도 하지 않는 나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은 능력으로 변하게 됩니다. 베데스다 목가로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38년 동안이나 자신을 괴롭히던 그 병을 치유받은 그 사람, 처음에는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 몰랐죠. 베데스다 목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뒤에 예수님께 성전에서 그를 만나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때서 자기를 고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주님을 제대로 만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게 된 이상 그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진해서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증언을 합니다. 15절에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즉각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잡아들일 구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사람들, 환전해주는 사람, 돈 바꿔주는 사람들을 다 채찍으로 내쫓으며 한참 소동을 벌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자기들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를 어떻게든 잡아맬, 올가맬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던 예수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직접 증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것이 여러분 제자의 삶이겠죠.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직접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치유해 주셨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잠잠하던 그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 이후에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참 모범적으로 살면은요, 저 사람 FM으로 살아. 저 사람 참 FM이야. 그런 말 쓰잖아요. FM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뭐 FM 라디오 방송은 아닌 것 같고 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는데 아마 필드 매뉴얼에서 나온 말 같아요. 전쟁터나 전장이나 현장에서 꼭 지켜야 하는 규범이나 규칙들 또는 일의 순서를 제대로 잘 지키는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FM, 저 사람 FM이야. 삶이 FM이야.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이 38년 동안 병들었던 예수님이 고쳐준 그 사람을 복음의 FM, 그리스도인의 FM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저는. 한번 볼까요? 자, 그가 예수를 알기 전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38년이나 된 병을 고쳐주셨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 그의 삶은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하여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지나온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는데도 바로 그것이 은혜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거 주님의 은혜인데 건강은 그냥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면 내가 열심히 관리해서 건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운동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내 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내 능력, 내 힘 때문인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힘, 그런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도 말입니다. 자녀들이 똑똑하고 앞가림 잘하는 거 신통한 그들이나 똑똑한 부모 탓으로 은근히 치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데도 말입니다. 이런 착각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의 감사가 메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탁이나 원망은 많이 하지만 감사는 점차 인색해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도 얼마 동안은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메말라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새롭게 세워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더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살아갑시다. 오늘 아침 우리가 부른 찬송 453장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런 간구와 이런 열망을 안고 우리는 살아가야만 할 겁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예화인데요. 미국의 어느 실업인이 100만 번의 감사라는 책을 써가지고 미국 국회 도서관에 판권 신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미국 국회 도서관은 이 책에 대해서 책으로의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판권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였냐? 이 책에는 다른 말은 전혀 없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런 문장이 100만 번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100만 번의 감사였죠. 100만 번의 감사가 여러분 책으로서 등록할 가치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죄인된 인생을 고침받은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필요한 내용, 잊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기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헐벗은 채 추위에 떨고 있는 한 소녀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안타까운 현실을 왜 그대로 두십니까?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왜 일하지 않고 계십니까? 이렇게 항의를 했는데요. 그날 밤 이 사람은 기도를 하다 주님으로부터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길거리에 불쌍한 소녀를 위해서 나는 분명히 일을 했단다. 내가 너를 창조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죄 가운데로 떠난 것을 먼저 찾아오셔서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침받는 것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것 필요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침받았으면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 주신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야 합니다. 더 나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죄악된 삶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고침받으셨나요? 그 사랑에 감사하십시다. 은혜 받으셨나요? 감사하며 사십시다. 우리의 입술과 삶에서 감사가 마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감사는요, 은혜 받은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의 표식이라 그러죠. 감사는 고침받은 인생의 표어입니다. 숨질 때에도 우리의 할 말은 바로 감사지요. 독일의 한 중년 그리스도인이 이제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사울암이나 혀암 때문에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됐다 그래요. 그 마취를 하기 전에 의사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환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은 없습니까? 자, 이제 글로 써서 의사 표시는 할 수 있겠지만 혀를 사용하는 마지막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순간 간호사와 수련 의사들을 비롯해서 그 둘러선 모든 사람들의 표정과 분위기는 심각했겠죠. 잠시 침묵과 긴장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만일 내가 이 환자라면, 만일 나에게 한마디 언어밖에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면 누구의 이름을 부를 것인가,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이 환자의 눈에서
두 줄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니 입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같은 말을 3번 되풀이함으로써 최후의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이미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삶을,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가 알기 전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감사하며 그 사실을 증언하는 삶, 그 삶을 특별히 금주 추석 명절을 보내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 피폐해진 지금의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이제 여러 모양으로 만나는 사람들과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 그날 이후의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는 주님이 주님이라고 밝혔어도, 밝히셨어도, 알려줬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인간 저희들이었는데 주님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아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주님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 제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는, 세상에 증언하지 않고는 마음속에 견딜 수가 없어서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 확실한 모습으로 바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그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고 성별하여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을 드린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물질이 사용되는 그곳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헌금을 드린 그 손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 은혜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해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님의 주님 되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at is who you are forever.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and I worship you. Oh God, I worship you. You are here, and you're heal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are here, and you're turning lives. Yes, Lord, I worship you. Oh, you are here, and you're mending every heart. And I worship you. I worship you. We know you to be.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This is are. our testimony that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Come on, we know him to be a way maker. Say waymaker. Miracle work, Keep promise you keep, are.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e declare all over the world. Waymaker. We know Miracle work, you are.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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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ymaker,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Come on, get trust and say it. You don't have to all the time. Just know he's working on your behalf. He's moving on your behalf. You might be sick in your body. But when you pray, he's working in your body right now. He's working on your situation right now. Say even when. Say even when. Till lives are restored. Because that's who our God is. That's who our God is. That's who he is. Say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Let the nations of the earth hear the clap and know he is.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Come on, if you know him to be it, would you open up your mouth right here? If you know him to be that, would you open up your mouth right here? There are people on the earth who know who their God is, and they're not ashamed to declare. They're not ashamed to proclaim. They're not ashamed to cry out. Yes, Lord. That's my God. That's my God. That's my God. Yes, it is. That's mine. There come moments in every generation, whether you're watching or whether you're in this room right now,
where the Lord reintroduces himself to a generation and amplifies his message. Whether he says to Moses, tell the people that I am, or whether he says, tell them that I am your father, the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 there come moments where he says it's important for you to know who I am. And whenever there's a generation that may forget who he is, he allows a message to stir around the world where it's in everybody's mouth at the same time to say, hello, I want to reintroduce who I am. I still do miracles. I still make ways. I keep my promises. This is who our God is. And we're in a moment where he's reintroducing his attributes to a generation. If you believe it, can you sing it until it rings out in the hearts of everyone who hears